오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천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오늘 목요일 이 아침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묵상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총이 더욱 풍성히 마심을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 부분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이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야 하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내가 너무 죄가 많다. 내가 허물 많은 존재이다. 나라고 하는 그릇에 주님을 모시기에는 내 그릇이 너무 작고 좁고 황폐하고 그리고 너무 허물과 죄가 많다. 어떡하나. 그러면서 이 죄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주님께서 치워주셔야 된다. 주님, 내 안에 이 죄를 치워주시옵소서. 나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거스틴이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합니다. 이것이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묵상의 내용입니다. 어거스틴이 오늘 계속 나는 어떤 존재인가 계속 그의 묵상을 이어나갑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고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참 근본적인 질문이지요. 많은 것들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요. 철로역정도 많은 그 질문이 있죠. 당신은 누구이며 당신은 어디에서 왔고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존 보님보다 1200년 전에 살았던 이 어거스틴이
사실은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것도 자기 자신에게 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에서 왔고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무슨 얘기를 하면 한 가지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분명한데 그게 뭐냐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건 믿음을 떠나서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렇죠. 많은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는 그 신앙의 논리들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고 영적 감화력이 있어요. 그 질문들이 처음부터 어떤 엄청난 것을, 신비한 것을, 하늘의 것을,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즉, 나는 어디서 왔는가? 잘 모르겠지만, 다 모르겠지만, 일단, 엄마, 아버지, 부모로부터 내가 왔다. 그건 확실하다. 일단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내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건 확실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말에는 우리가 다 공감합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왔고, 그리고 죽음을 향해 간다.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부분은 이렇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확실한, 거기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면서 깊은 신앙의 경지를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제가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으면서 참 감탄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에 부모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오는 단계는 유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백록이 인생 전체에 대한 죄의 고백인데, 이 죄의 고백 그리고 은혜의 고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이 유아기에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좀 생각해보면 약간 황당한 부분이 있어요. 죄의 고백을 언제부터 하냐면 유아기, 내가 유아 때 지은 죄를 고백하는 거, 그거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아기가 언제냐면 엄마 젖을 먹고 사는 그 아주 어렸을 때, 갓 태어난 그때예요. 그러면 유아가 엄마 젖 먹고 사는 갓 태어난 그 꼬맹이 이제 2살 미만 그 정도의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지은 게 있다고 그 죄를 고백하겠어요? 그리고 설령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거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1살 때, 2살 때, 엄마 젖 먹을 때, 그때 한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누구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유아기 때 지은 죄를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죄를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어거스틴이 하나님, 내가 엄마 젖 먹을 때, 내가 1살 반 때, 그때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이거 고백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고백록을 썼다면 그건 당장 저부터도 참 아무리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지만 아무리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앙이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거 엉터리네. 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아 때 일을 누가 기억합니까? 그리고 어거스틴이 아니 내가 유아 때 이런 죄를 지었네요. 고백합니다. 실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정말 어거스틴이 본인이 그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다면은 이건 어거스틴이 천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건 좀 과장이 심했다. 거의 엉터리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어떻게 그의 신앙적인 논리를 펼쳐나가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굉장히 영적이고 그리고 신령한 하늘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이성적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유아들을 관찰해 보니
갓 태어나서 엄마 젖 먹고 살아가는 그 어린아이들, 그 1살, 2살 그 아이들을 가만히 그 아이들 사는 걸 내가 면밀히 관찰해 보니 이 아이도 보고 저 아이도 보고 그리고 저 아이도 보고 그러니 거기에 공통된 행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유아들이, 아니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유아들이 하는 그 공통된 행동들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아든지 배가 고프면 울어요. 배고플 때 울지 않는 유아 없습니다. 기저귀 갈 때가 되면 칭얼거려요. 그러지 않는 유아 없어요. 잘 때도 칭얼거리고요. 이렇게 아무리 어린아이다 할지라도 생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공통된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거기에서 출발해요. 내가 유아들을 쭉 보니 모든 유아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더라. 그러면은 나도 그것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 행동들을 나도 내가 유아기 때 분명히 했을 것이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쵸? 이 어거스틴이 내가 이걸 했다, 내가 이걸 회개한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아이들을 살펴보니 그 아이들이 하는 누구나 하는 공통된 행동들이 있더라. 그러면 나도 그 행동들을 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논리를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유아기에 대한 그 죄의 고백인데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유아 때 지은 죄를 고백하는가? 나는 유아기에 나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거 기억한다면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유아들을 한 명 한 명 한 명 지켜보니 내가 유아 때 똑같이 저런 죄를 저질렀구나. 그러한 사실을 내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나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유아기 때, 나는 유아기 때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이들, 똑같은 걸 제가 이제 다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아이들에게서 그 동일하게 하는 행동을 보고 나는 내가 그 행동을 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아이들이 어떤 죄를 졌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3단 논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3단 논법은 고대와 그리고 중세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던 그리고 파워풀했던 그런 논리의 전개 방식입니다. A는 B다, B는 C다, 고로 A는 C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3단 논법으로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유아기 때를 기억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첫째, 유아들이 하는 공통적인 행동들이 있다. 그렇죠. 그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첫째, 유아들이 하는 공통된 행동들이 있다. 두 번째, 아무리 유아들이라고 해도 그런데 거기에 죄된 행동들이 있더라. 그거에 이제 무슨 죄를 짓는가는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걸 인정하도록 하죠. 그 유아들이라고 해도 그 죄된 행동들이 있더라. 고로 내가 유아기 때 그 죄를 지었음이 분명하다. 이거 논리적으로 참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자신의 유아기 때 죄를 고백합니다. 다른 아이들을 보니 저렇게 행동하니 그리고 그 가운데 죄가 있으니 내가 저 죄를 지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니 내가 회개한다. 그 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어거스틴 묵상을 해도 정말 논리적으로 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유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제가 처음엔 참 기가 막히다. 묵상도 논리적으로 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대목에서 제가 역시 어거스틴이다.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생각 자체를 절대 못할 텐데 어떻게 여기서 이런 교훈을 뽑아내나 제가 감탄을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지을 죄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모든 유아들이 다 지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아들을 보니 나는 그러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유아들을 보니 배고플 때 젖을 달려고 울며 떼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아들은 엄마의 젖이 아니라 그 나이에 맞는 음식을 달라고 울며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며 울며 떼를 쓸 때가 있습니다. 유아가 갖게 되면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 유아들이 아무리 울며 떼를 써도 어른들은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아가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화가 나서 성질을 부리거나 더 떼를 쓰고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유아였을 때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아들이 아무리 유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행동들을 선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린애들 보자 이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울고 떼쓰는 거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때 우유를 줘야죠. 근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먹지 말아야 될 걸 보고 자꾸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막 입에 집어넣기도 하고 뭘 만지기도 하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떼끼 하고 혼내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 아빠가 떼끼 혼내켰다고 아이들이 더 떼를 쓰고 또 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보편적이라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이 키울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거스틴 하는 말이 이게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꼭 그렇게 배가 고플 때만 울고 배가 안 고프면 안 울고 꼭 만져야 할 것만 만지고 안 만질 것은 안 만지고 입에 넣어야 할 것만 넣고 입에 안 넣어야 될 것은 안 넣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첫째, 그 아이들은 그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아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떼쓰지 말아야 될 때 떼를 써요. 달라고. 그때 엄마가 주냐 이거예요. 엄마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안 준다고 또 더 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자꾸 먹겠다고 입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또 엄마가 혼내킨다는 거죠. 그럼 혼내켰다고 또 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서 이제 어거스틴이 그 얘기를 해요. 나도 분명히 저랬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죄를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앙생활에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더라는 거예요. 어른이 다 되었는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랄 걸 바라고 기도하고 떼를 쓰는 건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판단에 우리는 원해요. 우리는 그게 있어야 돼요. 내 뜻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 판단에 이거 안 되지 그런 건 아무리 울고 떼서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 하나님께 화를 낸다는 거예요. 더 떼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유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엄마 젖을 먹다가 엉뚱하게 떼쓰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게 나중에 깊은 신앙의 영적인 모습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범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바라지 않아야 될 걸 바라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생각할 때 이건 안 된다는 게 분명히 있는데 아이들이 바라는 게 있고 엄마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데 유아가 어떻게 엄마의 생각을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기분에 따라서 안 해준다고 막 떼쓰고 이거 우리도 똑같이 그런다는 거예요. 구하되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유아가 엄마의 생각을 모르듯이. 우리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쭉 읽어가면서 유아 때 지은 죄를 고백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야, 무슨 유아, 뭔 죄를 지었을까? 그런데 이 논리적으로 쭉 이 글의 전개가 나중에는 정말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겪을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터치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 맞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뗐을 때가 있었지. 내가 하나님 생각도 알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지도 않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막 원망할 때가 참 많았구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고백록이 주로 그래요. 결국은 죄의 고백.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구나. 많은 부분이 죄의 고백. 나중에 이제 은혜의 고백이 또 나옵니다. 어떤 때는 섞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고백을 함께 하게 합니다. 오늘 이 부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떼쓰고 기도하고 안 들어줄 때는 안 들어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계속 더 막 그냥 이렇게 더 떼쓰고 그냥 원망을 하면 그러면 어린아이 젖먹이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우리 좀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큰 도전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러한 잘못 누구나 많이 겪게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어거스틴이 그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합니다. 오늘 이 묵상이 오늘 하루에 우리 성도님들의 영의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거스틴이 유아 때의 죄를 고백하며 그 자신의 신앙을 묵상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의 신앙을 또한 돌아보게 되옵나이다.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떼를 쓰고 더 크게 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 하며 숨겨져 있는 신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아가 엄마의 뜻을 모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았사옵나이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새로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